우리 안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반가운 우리 얼굴들이 보여서 오늘 더 기쁜 안식일입니다. 우리 조판순 어르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전정희 어르신 어떻게 지내셨어요? 겨울 잘 나셨습니까? 예. 우리 명절 때 한번 찾아뵀었는데, 예. 오늘 또 뵈니까, 교회에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고요. 우리 심영수 어르신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뵈니까 더 반갑고 또 오늘 참 행복한 안식일이 된 것 같습니다. 어르신도 기쁘시죠? 오랜만에 교회 오니까. 네. 이제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재앙이 올해 안에 잘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유일한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꿈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 요셉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10여 년 동안 고생하며 살다가 드디어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기적적으로 인생의 대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만약에 포기했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도 역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장점이 많지만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꿈을 선택했고 그 선택한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요셉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가 스스로 꾼 어떤 꿈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책에서 읽은 꿈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알려준 어떤 그런 꿈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꿈을 붙잡았다고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꿈이 요셉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그저 어떤 구름이나 연기처럼 사라질 것을 붙잡은 게 아니라 확실한 실체, 하나님의 꿈,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장점이에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성취가 확실한 것을 붙잡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붙잡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꿈이 성취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게 꿈이 성취된 게 아니고 그것은 사실은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성공이었던 것뿐입니다. 아직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헷갈리시네?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여전히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여정이 남아 있었고 과정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고
포장지에 불과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살면 인생의 성공은 덤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이 뭐라고요? 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성공만 보고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원대한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놓은 또 다른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직도 받을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예, 우리 인사를 안 하신 분들은 안 됩니다. 복 받으시려면 빨리 인사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받을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지금까지 받은 것은 뭐다? 덤이에요. 덤. 아직 본론도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예. 아직 본론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받은 것도 좋죠. 그렇죠? 근데 그건 덤이고요. 더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는 덤이었어요. 아직 하나님의 꿈은 성취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덤으로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요셉과 똑같은 인생이, 그런 축복이 우리 인생에도 실현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고 죄수로 오해를 받아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바로의 왕의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국무총리가 된 것은 다 요셉이 오래전에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그 꿈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기억했을까요? 당연히 기억하고 말고요. 자, 그러면 이쯤 돼서 우리가 요셉의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뭐였습니까? 요셉의 꿈이 뭐예요? 다 알고 계시는데 대답은 안 하시는 거죠? 예. 우리 이쯤 돼서 다시 요셉의 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 맨 처음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37장 6절과 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들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네, 요셉의 꿈이 뭐예요? 네. 하나님께 꿈을 받은 게 뭐냐면 요셉의 볕단이 나왔는데 그 요셉의 볕단은 딱 서 있고 일어서 있고 형들의 볕단, 그럼 볕단이 몇 개죠? 요셉의 형들은 몇 명이었죠? 10명이죠. 그렇죠? 동생이 한 명 있었고. 근데 동생 볕단은 아니고 형들의 볕단만, 그러니까 10개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장면을 꿈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이에요. 그랬더니 형들이 이 꿈을 듣자마자 해석도 해버립니다. 정확하겠습니다.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너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라고 비아냥거리며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자,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우리는 이제 살짝 짐작이 될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창세기 42장의 내용이에요.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이 꿈이 성취가 됩니다. 자, 요셉의 예언대로 진짜로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매우 심각한 흉년이 몇 년 찾아왔습니까? 7년 동안 찾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애굽은 요셉의 통치하에 흉년의 기간을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났을 때에 그 다음에 일어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마구마구 모아놨습니다. 비축해뒀습니다. 이제 드디어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오니까 다른 나라,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흉년이 찾아왔고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어디로 왔습니까? 애굽에 와서 양식을 구하고 양식을 사러 오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애굽의 스토리가 장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스토리의 장면이 요셉 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요셉의 부모님과 그 형제들도 지금 다 쫄쫄 굶고 있어요.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나라에 양식이 많다는 게 들렸을까요? 저 애굽의 아주 유능한 국무총리가 이 흉년을 잘 대비해서 양식을 비축해뒀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거기 가면 그 양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42장 1절과 2절입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간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매. 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에게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서로 관망만 하고 있어요. 서로 쳐다보고만 있어요.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형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이렇게 있어서 관망만 하고 있었을까요? 형들의 입장에서 애굽을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애굽입니다. 왜 그렇죠? 예, 일단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에 간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형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나라였는가? 과거에 자기 동생 요셉이 미워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못하고 팔아 넘긴 곳이 애굽이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나라 어딘가에서 지금 고생하며 노예 생활을 하던가 아니면 죽었을지 모르는 그 동생이 있는 나라 혹은 동생이 묻혀버린 나라, 그 애굽에 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들은 평생 동생을 팔아 넘겼다는 이유 때문에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다가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저기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상처가 있고 죄책감이 있는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 곳이에요. 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평생 눈치 보며 살다가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그냥 잊어버린다고 해서 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다시 그 죄와 직면하게 만드시고 기억나게 만드시고 그 죄책감을 해결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죄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관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짐에 억눌려서 고통스럽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아무리 잘 되고 내 주변 환경이 편안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과거의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 그 죄가 따라다닙니다. 그 죄를 완벽하게 회개할 때까지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이 야곱의 형제들, 아들들에게 피하고 싶고 잊고 싶었던 그 죄를 기억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네. 자,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고 그 중에 한 명은 요셉이니까 요셉은 애굽에 지금 현재 있죠. 11명이 있는데 11명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사랑을 하다가 요셉을 1차 이제 그 동생 바로 밑에 요셉 동생 막내 아들 베냐민은 특별하게 편애를 더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데려가지 마라. 요셉까지 잃었는데 내가 베냐민까지 잃어서는 안 되겠다. 베냐민 막내는 두고 너희들만 가라 하면서 이 야곱의 편애가 조금도 바뀌지 않고 더 심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형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또 될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 우리는 아들도 아닙니까? 끝까지 우리 편애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찬바 심세입니까? 이렇게 원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섭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편애에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게 할 수 있는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냐민이 내려가지 않음으로 몇 명만 내려갔습니까? 10명만 내려갔습니다. 짐작이 되시죠? 처음 요셉이 꿈꿨던 그 볕단의 이야기. 누구의 볕단만 절을 했다고요? 10명의 형들만 요셉에게 절을 했다고요. 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베냐민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10명만 내려갑니다.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드디어 42장 6절에 가서 요셉의 꿈이 이렇게 성취됩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기 빨간색 부분 보십시오. 드디어 형들이 애굽에 도착했고 곧바로 국무총리 요셉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인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국무총리 앞에 그들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의 꿈이 성취됐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네. 놀라운 장면이죠? 네. 우리를 또 집중시키기 위해서 또 섭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임동열 학생, 박지호 어린이, 자, 똑바로 예배 드리세요. 네, 여기 보시고 장난치지 말고요. 이 요셉의 꿈이 첫 번째로 성취되는 이 장면에서 요셉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이에요. 우리 정환 장로님, 기분이 어떤 것 같습니까? 아주 묘한 기분이 들겠죠? 한 통쾌한 마음도 들겠죠?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기 42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꿈을 생각했습니다.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차분하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꿈을 생각합니다. 요셉이 이 꿈을 기억하지 않았더라면 형들을 아마 복수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통쾌하고 짜릿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그 형들이 와서 절을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을까요? 그건 현상이죠, 현상. 본질은 뭘까요, 본질?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꿈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 꿈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라가 세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처음에 배웠죠?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일단 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은 허락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 허락됐습니까? 네. 하나님은 이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이제 마지막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법,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 법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랑이고 섬기는 사랑이고 자아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꿈, 요셉에게 형들이 절하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의 품성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꿈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품성을 만들기 위하여 요셉의 형들을 훈련시키고 그 품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요셉의 첫 번째 꿈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계속 살피기를 원했던 것은 과연 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그 품성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품성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증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7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만난 이 형들 너무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야속해서 뭔가 한마디 하고 싶은 이 형들 앞에서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자기를 팔아 넘겼던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평정심을 가지고 감정을 억누르고 모른 채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형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악한 품성을 잘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품성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어요. 형들이 정말 변화됐는지.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225페이지에서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요셉은 지금도 그의 형들이 그가 그들과 함께 있었던 때와 똑같이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품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셉은 과거의 형들이 자기에게 저질렀던 그 악행에 대해서 더 이상 복수하거나 되묻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과연 변화되었는지 이걸만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형들을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형들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형들이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소유했는가? 과거의 악을 버렸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이 스토리는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요셉의 앞에 있는 형들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바로 변화가 필요한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내가 저지른 죄가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잘못이 커도 그것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보십니다. 뭘 보실까요? 내가 변화되었는지를 보십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선한 그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능 지역에 세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는지를 본단 말입니다. 나를 사용하기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준비될 때까지 계속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기대에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을 향했던 원대한 꿈의 계획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42장 8절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을 아주 잘 알아봤고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해서 요셉이 형들을 모르는 게 아니었죠. 요셉의 손바닥 안에 형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아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 알아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요셉을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이제 그들의 과거의 죄를 다 청산하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셉 앞에 서 있는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피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죄를 버려야 되고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9절의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날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네. 모른 채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형들에게 너희들은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역적이다라고 몰아세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국무총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정탐하러 온 스파이로 규정해 버리면 이건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자비가 일절 없는 징벌을 받거나 곧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거의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스파이다. 그랬더니 형들이 드디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한 땅의 사람들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네, 형들이 이제 자신들의 형편을 이제 막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점점 압박을 하고 형들은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과거에 숨겨놨던 그 죄들을 계속해서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계속 압박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너희들이 말이 진정한 참말이라면 너희들이 지금 말한 그 데려오지 않은 그 마지막 형제를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이 이제는 가둡니다. 말제 동생 베냐민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갇혀 있어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복수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형들에게 뭔가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분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감옥 속에 집어넣을 때도 있고 우리에게 시련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징벌로 복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내 과거의 어떤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로 훈련으로 주신 것이란 사실이죠. 복수와 훈련을 여러분 분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압박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를 징벌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여기서 만약에 형들 사실은 제가 요셉입니다 하고 처음부터 용서해버리고 모른 체 하지 않고 처음부터 막 반갑게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저 요셉입니다. 제가 형들 다 용서했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에게 뭐가 사라지는 거죠?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요셉 팔아 넘긴 게 큰 잘못은 아니었구나. 그게 또 오히려 요셉에게 복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를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누구 손해죠? 형들 손해입니다.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기회, 참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진실이 거기서 끌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되면, 압박을 당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진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압박이 나오지 않으면, 이 시련이 없으면 우리 이 죄 해결 못합니다. 진실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선자 22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애굽의 감옥에서 지낸 3일간은 그의 형제들이 그들의 과거의 죄를 반성하는 괴롭고 슬픈 날들이었다. 네, 이것이 요셉의 압박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의 시련을 주고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과거에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놨던, 잊고 싶었던, 끄집어내기 싫었던 그 죄를 그들이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21절) 20절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듣지 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감옥에서 나온 이 형제들이 드디어 스스로 자기들의 과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지금 요셉이 앞에 있는데 요셉이, 그 국무총리가 요셉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의 언어를 알아들은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지금 막 서로 회개하고 과거의 그 죄를 끄집어내면서 요셉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죄악을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압박하십니다. 모른 채 하시기도 하고 궁지에 몰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때로 우리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하십니다. 복을 주실 거면 확실히 주시고 기도응답도 확실히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 질질 끄실까? 돈을 주실 거면 정말 제대로 좀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때때로 질질 끄신 것 같아요. 모른 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궁지로 모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마지막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그 죄를 잠가놓고 그것은 꽁꽁 감춰놓고 하나님 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너가 아직까지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감춰뒀던, 잠궈놨던 그거 가지고 와라. 그거 가지고 오면 내가 이제 해결해 줄 거다. 하나님은 오늘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대충 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네, 여기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이 자기들끼리 막 회개하고 자기들의 죄를 막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 요셉이 잠깐 아무도 없는 곳에 잠깐 가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아마 요셉은 이때 그 마음에 남아 있었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지만 아직 무엇은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과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무엇이 남았습니까? 마음 가운데 응어리라는 게 있었어요. 형들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평생 그 동생 팔아넘겼다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 응어리를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둘을 극적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만나서 풀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감은 있습니까? 예수님과 만나서 푸셔야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간에 혹은 여러분의 인간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어떤 서로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잊어버린다고 해서 감춰버린다고 해결될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처, 그 응어리, 그 죄책감, 그 배신감, 그거 만나서 푸셔야 됩니다. 만나서만 풀어질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쌍방으로 같이 열어서 풀어야 됩니다. 지금 요셉과 형제들이 그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 대상자와 만나서, 그게 하나님이 됐든 인간이든 가족이든 자녀든 이웃이든,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만나서 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42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형제들의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예물이 아니라 형들의 변화였고 형들이 선한 품성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요셉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예물을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선한 품성을 소유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물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보다 더 크게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직 감춰놓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진정한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물은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죄 문제. 용서하지 못했던 그 죄 문제. 용서받지 못했던 그 죄 문제. 그것을 주님 앞에 오늘 예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주보의 뒷면에 있는 이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셉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의 죄를 끄집어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1절을 참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참여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걸어 잠갔던 내 마음의 죄 문제, 삶의 여러 문제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시고 회개하시고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 위하여 이제 주님 앞에 더 크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문제, 감춰놨던 그 죄악과 잊어버리려고 했던 그 상처를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다 지워주시고 우리의 남아있는 그 앙금을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그 요셉의 형들의 경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이 땅에 상처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성모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